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연합속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속회를 더욱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사 서로의 아픔에 민감하게 하시고 기쁠 때 함께하고 슬플 때 그 슬픔 함께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마음은 더욱 가깝게 하시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 가운데 수고하는 속장들에게도 복을 주시사 영적으로 부족함 없이 속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지난주 속회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선지자 아이야가 새 의복으로 12조각을 나누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건 왕국의 분열을 상징하고 여로보암에게 준 10조각은 그에게 주어지는 왕권을 의미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따라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다윗과 그의 후손이 누린 만큼이나 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받자마자 여호와께 등을 돌렸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변질되었고 왕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등 죄악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기 바랍니다. 혼란 속에서 정권을 잡은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세겜을 정권의 수도, 통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군사 요충지인 세겜과 분이엘의 성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3번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꼭 방문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방문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나라가 나뉘어 있긴 하지만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면 자신을 배반하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따를지 모른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러한 불안함으로 그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백성들이 예루살렘 순례를 가는 것을 그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던 이스라엘이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러면서 공포한 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일로 지키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우상숭배이고 여호와 신앙을 버린 행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상을 세우며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던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네에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로 베델과 단을 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 장소들은 전통적으로 신성한 곳으로 여겨왔던 곳입니다. 베델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언약궤가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은 그곳에 자체의 산당과 제사장을 소유했던 곳입니다. 그 제사장직이 모세의 후손들로 의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방 경계 지역에, 단은 북방 경계 지역에 위치해서 북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에게 거리적인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불안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이용한 것입니다. 백성들도 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에 따랐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신앙은 왜곡됩니다. 편리한 길을 찾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신앙을 성공이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과 탐욕 때문에 믿음의 변질이 되는 일을 막으려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의 종교 이 변칙은 절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한 날을 정해 베델로 올라가 분향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제사법과 장소를 무시한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백성 앞에서 과시한 오만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악한 길을 걸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철저히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왕권 강화라는 이유로 우상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욕망을 쫓음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를 죄악으로 몰아갔습니다. 탐심은 큰 불안을 낳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의지처를 찾는 죄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교만 역시 불순종의 죄로 치닫습니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날마다 확인하며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에도 세상의 삶에서 불안해하며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